자, 오늘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Today's scripture is from 1 Corinthians chapter 15 verses 9 and 10.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먼저 코리아로 우리 한국말로 한번 같이 15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Now we'll read in English. Okay, all together. Verse 9. Okay, let's start. Let's begin. For I am the least of the apostles and do not even deserve to be called an apostle, because I persecuted the church of God. But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and His grace to me was not without effect. No, I worked harder than all of them, yet not I, but the grace of God that was with me. Amen. 자베르는 지금 이 first of all, we have a translation on the screen. For translation, John and Minnie work hard. Okay. Thank you. 자베르는 지금 이 상황을 정말 이해하기 힘들었고 받아들이기도 힘들었습니다. 지금 자기 바로 앞에서 총구를 겨누고 있는 그런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정말 좋은 사람, 성공한 사업가, 훌륭한 시장,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돕는 정말 좋은 사람, 이렇게 부르며 칭찬했지만, 자베르에게는 그는 죄수번호 24,601번일 뿐이었어요. 그는 전과자였고요. 그는 바로 탈옥범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뒤쫓던 그 범죄자의 손에 이제 오히려 자기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상황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겠고 이해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그 24,601번이 그 자베르에게 가까이 다가오더니 자기에게 있던 칼을 가지고 그 손에 묶여있던 박줄을 다 풀어주고 그리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어서 가시오. 그리고 그가 뒤를 돌아서 가자 이제 하늘에 대고 총을 한 방 쏩니다. 24,601번에게는요 지금 이 순간이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제 자베르의 그 집요한 추적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절호의 찬스였고, 그리고 평소에 그 자베르가 판단하고 있던 그러면 그는 서슴없이 자기를 죽이고 그리고 도망가고도 남을 그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를 풀어주고 도망가라는 것이에요. 이제 뒤돌아 도망나오면서 자베르는 그 마음속에 낯선 감정을 갖게 됩니다. 이게 뭔가 혼돈 속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한 번 죄수면 영원한 죄수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한 번 죄수면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악한 행동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고 생각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그 자기의 가치관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사람들이 그를 보는 눈이 맞는 건 아닌가? 그런 심한 그런 혼돈 가운데서 그는 그 자리를 빠져나갑니다.
사실은 24,601번에게는요, 정말 만약에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아마 자벨이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됐을지도 몰라요. 한 번 범죄자는 영원한 범죄자처럼. 그런데 정말 특별한 일이 그에게 일어났고요. 그 일이 그의 삶을 통째로 바꿔놓게 되었습니다. 이 24,601번은요, 정말 간단하고 단순한 그 절도죄에 의해서 이제 5년형을 받고 감옥살이를 시작했던 사람. 젊은 시절이죠. 그게 오래서 그는요, 4번이나 탈옥을 시도하고요. 그런 가운데 그의 형량은 눈더미처럼 불어나서 결국 19년 동안이나 감옥에서 삶을 살다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19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젊은 날은 다 가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뿐이 아닙니다. 그를 불목해 하는 것, 그뿐이 아닌 것이에요. 이제 나와보니 사람들이 자기를 냉대하는 것이에요. 자기는 분명히 빵을 살 돈도 있고요. 그리고 그 숙소를 얻을 수 있는 돈도 있습니다. 돈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너희 집의 주인들은요,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나는 너 같은 사람을 재워줄 수 없어, 먹일 수 없어 라고 쫓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정집의 문을 두드려 봅니다. 하지만 총을 들고 나와 그를 내쫓는 사람, 그 사회적 냉대가 하고 있어요. 그는 더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돌아보니 모든 문이 다 자기를 향해 막혀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문을 열고 있었어요. 그 바로 교회의 문이었습니다. 교회를 두드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곳에 있던 미르엘 주교가 그를 따뜻하게 맞아줬고요. 막 저녁 시간이라 준비된 그 풍성한 음식을 같이 나눠줬고요. 그리고 정말 편안한 잠자리를 그에게 제공해줬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늘 아직도 불만투성이고요. 아직도 분노로 차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새벽에 일어나 이제 그 교회의 은 그릇들을 다 가지고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멀리 가지 못해서 잡혀갑니다. 하지만 잡혔으면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 경찰관이 은 그릇을 보니 알리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알겠습니다. 교회로 데리고 갑니다. 하지만 교회로 가고 있는 그 발자국도 그는 부끄러움, 한점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분노가 차있어요. 내가 왜 잡혔지? 이런 마음이에요. 교회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주교가 그 24,601번을 보자마자 뛰어나옵니다. 반가워서 뛰어나오고 계셔요. 그러면서 아니 지금 아주 소중한 것을 놓고 갔습니다. 내가 은총 때까지 줬는데 가장 감당하는 것은 다 놔두고 어떻게 그 그릇만 가져가십니까? 이것을 팔아서 당신이 좋은 일에 쓰겠다고 나하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만 잊지 않으면 돼요. 라고 얘기하며 은총 때까지 얻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 허가하며 그는 그의 귀에다가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당신은 사악한 자의 편이 아니라 이제 좋은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의 영혼을 찾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며 보내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주 낯선 감정이 그의 마음속에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뭘까? 10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입니다. 그의 마음이 추워버리기 시작합니다. 그 빵빵 얼어있던 그 차가운 마음이, 그 얼어붙어 있던 마음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몇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면 그 낯선 감정은 점점 자라나서 이제 그의 영혼을 완전히 변화시켜 봅니다. 그리고 우는 거예요. 펑펑 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그 미래의 주교를 통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서야 깨닫고 그 감사함 속에서 그는 펑펑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새벽 3시 막 돌아가니 새벽 3시예요. 그 교회 앞에서 무릎 꿇고 한참을 기도하다가 그는 이제 일어나 새롭게 열린 새로운 눈으로 보니 새롭게 열린 그 미래를 향해서 뚜벅뚜벅 전진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 후
이제 많은 사람들, 지역 사람들은 그를 성공한 사업가, 훌륭한 시장, 그리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정말 헌신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떤 얘기인지 아세요? 네,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가 쓴 레 미즈라블의 장발장, 주인공 장발장이 이게요. 위고는요, 미국 한 서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장발장의 변화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다. 그가 썼어요. 그가 만들어낸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진실된 감사, 진정한 감사는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오늘도 이 장발장 못지않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한 사도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만나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쓴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9절에 보니 그는 과거의 자기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과연 그랬습니다. 그의 과거의 삶은 과연 그랬어요. 그는 첫 번째 순교자인 그 스데반이 죽어가는 자리에서 증인을 서고 있었고,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모습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지켜봤던 철저한 유대교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 안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고요. 그 핍박을 피해서 많은 크리스찬 성도들이 이제 곳곳으로 흩어져 달아나고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거의 텅 빈 리더들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 흩어져간 그 성도들을 잡겠다고 그가 이제 나서는 모습을 봅니다. 이제 다메섹, 예루살렘에서 150마일이나 떨어진 곳입니다. 근데 그곳까지 가서 내가 이제 교회를 믿는 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내가 잡아오겠다라고 자원해서 갈 정도로 그런 정말 무시무시한, 정말 교회와 성도들로 보면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요, 지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과거에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정말 나는 사도라고 불리우는 것조차 부끄러운 그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어서 10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이 표현이 3번이나 반복해서 이제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리고 싶은 그 바울의 마음이 그대로 10절 가운데, 10절 한 절에만 해도 그렇게 가득 담겨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자기는 과거의 모습을 볼 때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이 죽는 자리에 있었고 저 교회 교인들을 잡아다가 가두었고 그런 과거의 자신의 행적을 볼 때 자기는 죽어 마땅한 자고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시고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자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이나 강조하며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런 그의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표적을 보고 선한 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사도가 되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에 감사해서 모든 사도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게서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요, 목숨을 걸고 선교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여기 설교한 가운데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은 교회를 이 땅에 세운 사람이고요.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성경을 기록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이 말이 맞아요. 누구보다도 더 많은 수고했습니다, 주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진실된 감사가 있는 그 사람의 삶은 바울처럼 장발장처럼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이쯤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장발장과 그리고 이 바울에 비해서 정말 적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말 무지하게 살아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살아갔어요.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셨고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나를 이제 하나님의 때에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구해주셨어요. 그뿐 아닙니다. 그 구원에 따라오는 놀라운 은혜들이 나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이제 우리의 삶이 그 구약시대에 찬란했던 그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장발장이 누렸던 은혜, 그리고 바울이 누렸던 은혜와 똑같은 그의 은혜를 우리가 누린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크기, 내가 드리는 감사의 크기는 과연 얼마만큼일까? 아마 우리는 이 오늘 추수감사를 맞아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얼마큼입니까? 자,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크기를 어떻게 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양으로?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진실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의 삶은 변하게 되어 있다.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과 지금의 삶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큰 폭으로 변했다면 그만큼 크게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오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변화의 폭, 삶의 변화의 크기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크기와 비례하는 것입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오늘 주일 목요일이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제 그 맞아가면서 이 주간 시간을 내서 그저 음식 준비하느라 바쁘고 뭐 그렇게 그런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변해있는가? 나의 현주소는, 내 신앙의 현주소는 어떤가? 내가 과연 변화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정말 헌신하며 그렇게 돕고 있는가? 여러 가지 주님께서 이 말씀에 다 담아놓으신 그 말씀들이 내 삶 가운데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회의하라, 결단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내 그대로의 모습을 여러분의 출발점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출발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 바울이 드렸던 것처럼, 장발장이 드렸던 것처럼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1년을 열심히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전제하시는 가운데 이제 내년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 큰 감사, 최고의 감사를 드리려고 최선을 다하며 노력해왔더니 하나님, 이렇게 제가 변해 있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내가 아니요 이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그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작은 감사로 반응하며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의 크기도 아주 미약한 그런 모습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오늘부터 삶이 시작되는 이 오늘부터 하나님, 이제 바울처럼 최고의 감사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 매일매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정말 장만천처럼 바울처럼 완전히 통째로 변화되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을 드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